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강같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면 찾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곳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높여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채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기에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교만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사업과 직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방황한 영혼들이 우리 제단을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명 주신 일꾼들마다 힘써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가 기도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한 선장이 배를 몰고 바다로 항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가 많이 흔들리니까 잠시 배를 세우고 닻을 내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장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배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선장은 어리석은 선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항해를 할 때보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더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닻을 내리고 선다면 처음 출발할 때 목표로 삼았던 그 목적지로 가는 것 역시 중단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도전이 없는 문명은 소멸했지만 도전에 대해서 응전한 문명은 계속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의 종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느라고 고생하지만 그게 다 헛수고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을 보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고 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마음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비난과 방해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닻을 내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한 마음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로 비난하지도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도전 앞에서 먼저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절망, 괴로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토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없이 하지 마소서. 자기가 욕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까지도 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고 동시에 그때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시편을 읽다가 원수들에 대한 미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질문합니다. 아니 이것도 성경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생겼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원수 갚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분노를 내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도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들여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사람들이 실망해서 포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일에 여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 들여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들여 일했다라고 하는 건 위협과 방해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그 성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취약한 부분은 보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절반씩 나누어서 공사하는 일과 경계하는 일을 함께하게 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에도 옷 벗지 않고 잠잤다라는 겁니다. 현대 군인들 가운데에도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병사들은 잠잘 때 다 군복을 벗고 자지만 5분 대기조로 편성된 사람들은 군복을 벗지 않고 전투화도 벗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랬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할 그 시간에 5분 안에 그 상황에 먼저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들여 집중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삭이 100배나 거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100배나 거뒀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삭이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삭이 씨앗을 심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가뭄의 때였습니다. 땅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씨앗을 버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씨앗을 뿌리고 우물을 파서 거기에다 물을 대고 마음 들여서 집중해서 농사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마음 들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더하시고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패배감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때로 비판받거나 사람들이 비난하게 될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신을 모독하는 사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비판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명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응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게 죄를 감당하게 하는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그런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영적인 도전과 삶의 도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응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상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 들여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이 있어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 돼서 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